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사사기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 행한 악행을 마저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멸족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 야베스 길랏 주민들을 학살하여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마련한 이스라엘 총회는 림몬 바위 동굴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를 공포합니다. 평화의 소리를 듣고 숨어 있었던 베냐민 자손 600명은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야베스 길랏 처녀 400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200명의 아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사라짐을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신들이 일으킨 내전으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뉘우쳤다 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애통해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자신들이 베냐민의 여인들을 멸절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어찌할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맹세로 인해 여전히 자신들의 딸은 줄 수 없다 합니다. 자신들의 딸을 주면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섣부른 맹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맹세에 이리도 매여 있으면서 어찌할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야베스 길랏 처녀들을 빼앗은 것은 자신들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랏 처녀들도 같은 이스라엘 딸들이었지만 그들 아버지와 오빠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나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다고 이 맹세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을 끌고 와 베냐민 지파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준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맹세를 지킨 것이라고 떳떳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악을 도모하여 베냐민 지파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맹세를 끝까지 거짓되게 지키려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더욱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놓고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해야 할 여호와의 명절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애통해하며 내놓은 계획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굳게 지키기 위해 벌인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로의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시비하면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악한 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실로의 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항의하면 자신들이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아주겠다는 것입니까? 딸들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존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억지 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의 아버지를 안심시키겠다 합니다. 이 딸들도 이스라엘의 딸들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했던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저주받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시킬 테니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냐민 자손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이전에 내전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총회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한 말에는 그렇게 거역하더니 이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기꺼이 따르고 있는 베냐민 자손입니다. 이렇게 하여 베냐민 지파는 멸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는 해산하여 모든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깊게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심각한 신앙의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잘 구별하고 분별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짓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구별하고 분별하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며 쉽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득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무슨 악한 행동을 합니까? 무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옳은 것인 양 여기며 따라갑니다.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맞춥니다. 서로 세상처럼 경쟁하고 성과에 목을 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의 경쟁으로 어느덧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로 답습하며 그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며 오늘도 경쟁과 성과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악한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 멈추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식에 빠져 식어버린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변질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멈추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깨닫게 해 주셔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 깨닫고 멈추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